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초청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영원산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밥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죄 있는 날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무뎌져가고 예배의 자리는 코로나로 핑계로 위안받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청소년 일부 친구들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인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고 구별된 자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강성봉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30장 1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알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재석 갑니다. 네. 키는 178cm, 몸무게 61kg, 혈액형은 B형. 1972년 8월 14일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삽니다. 1991년에 데뷔했고 현재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무한도전, 런닝맨,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진실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MBC 아나운서인 나경은과 2008년에 결혼했고 2010년 아들 유지호가 태어났고 2018년 딸 유나은이 태어났습니다.
어떤가요? 저 유재석 잘 아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러한 정보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더 많이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이 중에서 제가 유재석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혹시 제가 유재석이랑 개인적으로 아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정보, 실제적인 사실, 그리고 프로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안다고 했을 때는 그와의 친밀, 우정,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유재석을 안다고 말한 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깊은 의미의 안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BTS 알죠? 트와이스 알죠? 아이유 알죠? 박보검 알죠? 예, 저도 압니다. 제가 유재석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는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실생활,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성격, 그리고 말투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아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나요? 당연히 안다고 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으며 성경을 읽었고 매주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연예인의 경우에서 말했듯이 대상을 안다고 했을 때는 지식적인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상호관계, 우정, 사랑, 친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나요?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나요? 만약에 친구들이 그 관심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과 혹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뭐 같이 놀고 자주 만나고 한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너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이랑 연락해? 그 연예인이랑 연락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뿐더러 그들에게 부러움을 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연예인에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 자신감은 뿜뿜해질 수도 있고 약간 우쭐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연예인을 개인적으로 안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안다고 말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달 동안 살펴본 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을 끝으로 이제 잠언은 끝나는데 소제목과 1절에서 나오듯이 본문은 아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잠언입니다. 그럼 아굴은 누구일까요? 아굴. 우리가 잠언을 가장 많이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아굴은 너무도 생소합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라고는 야게의 아들이라는 정보뿐입니다. 그리고 아굴 1절에 나오는 아굴뿐만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야게, 이디엘, 우갈도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굴은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며 그의 말로 인하여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알려주는 지혜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은 표제이고 내용은 2에서 4절, 5에서 6절, 7에서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하는 2절을 딱 보면 처음부터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 표현하고 사람의 지식, 총명, 지각이 없다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3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글이 이제 잠언에 실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지혜가 들어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짐승이라 표현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 2절과 3절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필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지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담겨진 의미를, 그리고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에서 3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정말로 자신이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무쓸모이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일단 잠언에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굴은 하늘, 바람, 물, 땅을 표현하며 이 세계의 질서와 운행이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4절, 우리가 앞에 보는 이 4절의 답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런 지식 말고, 그런 1 더하기 1이 2라는 그런 답 말고 정말로 그걸 알고 믿느냐, 너가 그 천지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4절의 질문에 대해 아굴은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굴은 이 3절과 같이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서보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며 초라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비할 바가 못되다라는 것을 아굴은 깨달은 겁니다. 아굴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권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저 자신은 작은 존재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두 구절은 바울이 서신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미수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의 대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굴이 이 3절과 같이 표현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니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굴, 바울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여 자기 비하적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굴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5절에 나오는 순전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본다면 정련하다, 재련하다의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없이 걸러진 상태입니다. 곧 결점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경의 완전함, 권위, 무오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굴은 6절에서 결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더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 자체로 부족하여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더하는 행위는 말씀을 불완전하다는 걸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한 그리고 무결한 말씀에 더하는 것은 나의 말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결점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 보호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6월 첫째 주에 살펴본 잠언 18장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며 또한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은 그의 기도 제목,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바람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지도 않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거짓, 그리고 헛한, 속임 등을 의미합니다. 의미상으로만 본다면 뒤에 나오는 거짓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속이는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 나옵니다. 돈이 많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반대로 돈이 없어서 도둑질 그리고 악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2주 전에 살펴본 설교 말씀과 한 맥락이며 그때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부하게도 마시고 반대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의 기도는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와 바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세 가지 행동, 겸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안에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오직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 세 가지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필수적이며 나타나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혹 이런 모습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2달 동안 잠언에서 우리는 언어 생활, 돈, 근면, 삶에 대한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삶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해서 지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2달 동안 살펴본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골든벨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삶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다는 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성경을 믿고 읽으며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잘됨, 번영, 성공, 대박,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을 멀리하고 꼭 필요한 양식, 필요한 정도만을 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정, 학원, 사회에서 나타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갈고 닦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 겸손하고 말씀을 따르며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이러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들은 그 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알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존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내용을 하나 둘 더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삶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겸손하며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 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알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들은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지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에 불과하고 나 또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늘 가까이하며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필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짓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과 또한 반대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삶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지혜의 삶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겸손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일용한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봉헌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러하듯이 우리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 이제 날마다 숨, 이제 이번 주면 7월이 되는데 7월이 되면 그 날마다 숨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로 넘어가요. 뒷면부터 시작해요, 다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 3학년들은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힘내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학교생활, 학원생활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월인데 우리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